오늘 복음의 임금님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임금은 나라의 주인이었죠. 나라의 모든 것들이 임금의 소유였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 임금이 자기 뒤를 이어 나라와 가문을 계속 빛내줄 왕자가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온 왕궁은 기쁨으로 가득 차 혼인잔치를 준비했고 임금은 친히 모든 것을 다 주관했답니다. 왕궁의 행사에 아무나 초대했을까요? 아마도 고관 대작들, 좀 지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은 이들은 바쁘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나라의 주인인 왕에게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고서 당일날 노쇼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반역하자는 거랑 같다. 임금은 당연히 분통을 터뜨릴만 했어요. 당장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물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경사스러운 잔치를 앞두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참석하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임금의 초대에 관심이 없더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갔대요.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막 때리다 보니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 임금이 어떻겠어요? 아까 행복의 집에서 이걸 질문했더니 한 어르신께서 환장하겠쥬 라고 하셨어요. 임금이 어땠겠어요? 환장하겠쥬. 네. 임금이 초대했다면 임금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겠죠. 2번씩이나 청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만사를 제끼고 가는 게 도리겠죠.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는 그들의 교만이었고요.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였죠. 그들은 임금에게 초대받을 만한 또 사랑받을 만한 수준이 못 됐던 것이다. 이제 임금은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요. 이것이 처음 초대받은 이들과는 정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거다. 루카복음 14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 불구자, 소경, 절름발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당시 바리사이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사람들이 초대받아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었잖아요. 그 바리사이들이 혐오하던 사람들이었고 당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초대해 왔다. 이거는 당시 관념으로는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됐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입장료도 안 받고 도저히 초대될 만한 형편이 못 되는 나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도에 넘치고 과분한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하고 행편이 없을지라도 관대한 마음으로 당신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미처 모를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 초대장이 우리가 바라는 모양이 아니에요. 어떨 때 하느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우리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닥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게 초대받았지만 이번에는 예복을 안 갖춰 입고 나타난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잔치에 들어와 앉아있다. 이거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조건이었거든요. 다른 건 안 보고 예복을 입고 오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이라면 그 이전의 삶이 높고 낮고 상관없이,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예복을 입고 서로 똑같이 존중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복을 안 입었다. 하느님 사랑 받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이 오늘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들이란 거짓된 사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해요. 임금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임금에게 거짓으로 응답한 사람들이다. 어느 날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초대한다면 나는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겠죠. 미용실도 들렀을 겁니다. 가기 전에 꾸미고 준비한다면 대통령에게 초대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으신 하느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디 생업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감히 그 초대에 거절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어르신들께서 앉아 계신 이 주일 미사는 하느님께서 초대하신 가장 거룩한 잔치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갖가지 핑계로 초대를 거절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거절하고, 더우면 더워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날씨가 화창하면 화창해서 주일미사에 빠져요. 주일미사를 지키지 못할 만큼 정말 바쁘고 일이 많다면 얼마 못 가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빠서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를 위한 삶에 바쁘면서 단 한 시간도 주님이 베푸시는 이 은총에 감사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 삶은 거룩해질 수 없고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도 없을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모든 이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최고의 잔칫날입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신자들은 큰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미사를 통해 내가 오늘 복음 말씀에서 뭔가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뭔가 깨달아지는 그런 미사면은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미사 중에 반드시 은혜를 입으실 거예요. 마음 안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또 이따가 받아 모실 성체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한 주간 받은 마음의 상처를 이 미사 중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진짜 사랑을 주님에게서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나라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미사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그 사랑을 깨닫고 함께 우리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